오늘 봉독한 본문 12절을 한번 보시지요. 자, 12절 봅니다. 12절 보면은 보호자 앞에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생명책이라. 보호자 앞에 책들이 하나 있고, 이건 복수예요. 근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이 책들은 개인 기록이고, 그러니까 그 개인 기록에 따라 심판을 받는 거야. 개인 기록을 행위책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 다른 책이 펴졌는데 곧 생명책 한 권이에요. 단수예요, 단수. 그러니까 천국에 있는 생명책은 천국의 호적이라 할 수 있는데 한 권밖에 없어요. 그리고 본문에는 안 나왔지만 시편에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리고 주의 책, 주께서 친히 쓰신 주의 책이라고 하는 책도 있어요. 오늘 보호자 앞에 있는 책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시간 관계상 생명책은 다음 시간에 하고 오늘은 그 세 가지의 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느냐, 이 명제는 수많은 철학자들이 많이 생각하고 많이 말했던 명제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라고 하는 노래를 부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디서 왔냐? 근데 사람들 다수가 어디서 왔는지 잘 모른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인간이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서 명료하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성령에 감동되어서 주님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내 개역 성경엔 장부라고 나왔어요. 장부가 5장 6부예요. 장과 부, 그래서 5장 6부 내 장부를 지으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본문에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나의 모태는 어머니의 태죠. 어머니의 뱃속에서 만드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주어가 뭐예요? 주님께서 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어쩌다 만들어진 존재 아니고, 우연히 태어난 존재 아니고, 진화된 존재 아니고, 주께서 지으시고 주께서 만드신 존재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어떻게 만드셨냐? 주께서 지으셨고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공장에서 찍어낸 이게 대량 생산품이 아니라 개인 모두가 수제품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수로 만드셨기 때문에 모양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 감정도 다르고 이 인식하는 능력 같은 것이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개인이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쩌다 나 같은 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자조적 감정을 가지고 살면 안 돼요.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만드신 그런 존재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성경적 가치관이라 할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살던 인생은 어디로 갈까?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그만이지 사람이 어디 가는 걸 어떻게 하느냐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른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이 죽음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어디로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과정이에요. 죽음은 과정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한 번만 죽느냐? 아닙니다. 지옥불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두 번째 죽는 거야.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데,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근데 이 유황의 불을 붙으면은요, 유황이 몇 도까지 올라가냐 하면 3000도까지 올라간다고 그럽니다. 그럼 3000도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우리 학생 졸립지? 예. 좀 졸리면은 오늘 가가지고 집에 가서 가스불을 켜봐. 그리고 손가락을 한번 집어넣어봐. 그게 그러면은 얼마나 뜨거운지 맛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지옥에 대한 0.0001% 정도 맛을 본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될까? 성경은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환생한다. 그래요. 환생이 뭐냐면은요, 사람이 죽어서 세월이 지나간 후에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환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동일한 사람인데 세대를 달리해서 나오는 거죠. 몇 년 전에 유행했던 드라마라고 그러는데, 재벌집 막내 아들이 그게 환생을 해가지고 엄청난 이 재물을 얻는 뭐 그런 드라마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사람의 생각이에요. 창작물이고 그런 것들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윤회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윤회는 불교적인 내세관인데, 사람이 죽으면 죽어가지고 뭐가 되느냐, 다음에 태어날 적에는 개로도 태어나기도 하고 돼지로 태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소로 태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계속 빙빙 도는 거예요. 이게 윤회관이라고 그래요. 불교의 시간관은 그래서 어떤 거냐면 원적인 시간, 끝이 없어.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는 시간관 중에 억겁이라는 것이 있어요. 인간이 셀 수 없는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돌고 돈다는 거예요. 예. 근데 기독교의 시간관은 어떻습니까? 시작과 끝이에요. 그냥 알파와 오메고,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종말을 가져오는 선적이죠. 선적 역사관이에요. 선적 시간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 중에 한 시대에 태어났다가 이 세상에서 이제 일을 다 하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환생한다, 윤회한다 그러는데, 성경은 환생하는 것 아니고 윤회하는 것 아니고,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죽으면 위로 올라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생의 인간들의 영혼은 위로 올라가는 거야. 그리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전도서 12장에 솔로몬이 그걸 깨닫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게 마지막 사건인데 최후의 심판이라는 것이 있어요. 오늘 11절에 보면 최후의 심판의 모습을 보는데, 크고 신 보좌와, 그러니까 이런 조그만 의자 아니고 왕들의 보좌 정도가 아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큰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분께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으셔서 심판을 하십니다. 근데 신보좌 위에 앉으신 분이 심판하기 때문에 이거를 신보좌 심판. 또 한문세 썼던 좀 오래된 세대들은 신거라고 쓰지 아니하고 백이라고 그래서 백보좌 심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좌 앞에 누가 심판을 받을까? 오늘 12절 보면 죽은 자들이,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그 보좌가 있고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보좌 앞에 선다고 얘기를 합니다. 큰 자라는 표현이 어쩌면 세상에서 큰 일을 했던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키가 큰 자들일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큰 자들, 그리고 작은 자들, 세상에서 보잘것없이 살다간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우리 작은 아기들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큰 자나 작은 자들 물론대소하고 다 보좌 앞에 서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보좌 앞에 설 수가 있을까?
성경을 보면 바다에 빠져 죽은 자들이, 오늘 13절에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옛날에 우리 칼기가 그 소련 앞바다에서 빠졌잖아요. 그래서 죽었어요. 사람들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칼기에서 추락하게 되니까 바다에 들어가게 되니까 바다가 물이 승객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도 들어오고, 그 승객이 들어온 자리에 물이 들어오니까 죽지 않겠어요? 근데 사람이 퉁퉁 불었어. 그러니까 새우가 들어와서 그걸 뜯어먹기도 하고, 그리고 좀 큰 짐승들, 상어도 와서 뜯어먹고 다 그랬어요. 다 없어진 것 같은데 성경이 뭐라고 그럽니까? 바다가 그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이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어줄 때 그들이 이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당합니다. 근데 그때 그들이 죽은 자들이 나오게 되고, 사망과 음부, 이 사망을 이기는 게 생명인데 사망과 음부도, 음부는 무덤을 음부라고도 표현을 해요. 근데 그들 무덤에서도 나옵니다.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도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또 그의 시체들이 일어나리로다. 시체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땅이 그 죽은 자들을 내어놓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 그것은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죽은 자들이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태초에는 말씀으로 계셨고, 말씀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만물을 지으신 이가 예수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분이 태초에 빛이 있으라 말씀으로 하셨던 것처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그 말씀을 들을 때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거야. 어떻게 살아나느냐? 죽은 자들은 다 살아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주께서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신다고 그러잖아요. 호령이에요, 호령. 죽은 자들은 다 살아나라. 다 살아나는 거야. 그때 모두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근데 그때 그들을 심판하시는 근거가 뭐냐면 책들이 펴있고, 책들이 펴있는데 책에서 그 자기 행위를 따라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오늘 보호자 앞에 있는 책들을 살펴보는데요, 먼저 살펴본 책은 이 행위책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분들은 행위록, 행위에 대한 기록이라고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이 책의 본문에 보니까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했다고 그러니까 행위책이 맞죠. 저는 행위책이라고 부르는 게 맞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그러니까 자기니까 개인이에요, 개인. 자기들마다, 여러분들 자기마다 책들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의 수요가 제가 생각하건대 500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500억. 이게 이제 제가 무리하게 얘기한 게 아니라, 이 주전, 그러니까 AD 1세기경에 그때 인구가 2억 정도 됐어요. 지구상의 인구가. 지금은 80억 되잖아요. 그리고 그 천지 창조로부터 홍수 때까지가 1656년이에요. 근데 800살까지 사면서 애를 낳았으니까 뭐 수십 명, 수백 명도 낳겠죠. 그래서 맥시멈으로 담으면 그때까지 살았던 인류가, 그때 살았던 인류를 100억 정도까지 봐요.
그러니까 지구가 그때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산이 많고 그런 형태가 아니라 거의 이렇게 산이 적고 평평한 상태의 지구였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건 뭐 학자들만의 견해가 다른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저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어림잡아 보니까 1000억은 안 되고 1000억 이내의 인구가 있는데, 그 책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다 동영상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어둠의 일들을 많이 한 사람들이 있어요. 태어나서부터 쌈박질하고 음행하고 가장 악한 일하고 그러고 죽은 사람은 책이 아주 깜깜한 글씨로 꼼꼼하게 쓰여졌을 것 같아요. 그건 제 생각이고, 갔다 온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둠의 자식들의 기록이니까 악행들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선행이 없어요. 그 사람 평생 하는 게 다 악이야. 근데 반면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의 기록은 다 생생한 생명의 기록이죠. 예수님 믿은 날부터가 그게 첫날이에요. 우리는 천국에 있는 생명책에는 예수님 믿은 날부터 그게 기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책이 있는데 아마도 파란색 혹은 찬연한색, 황금색으로 그 기록들이 기록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기록이 뭘로 되어 있느냐? 동영상으로 기록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게, 거짓말을 하는 순간 딱 동영상이 틀어지는 거야. 그게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우리 인간들에게는 뭐가 있죠? 기억이라는 게 있어요. 기억이 뭘로 됩니까? 기억이 메모리 장치예요. 인간의 메모리. 눈으로 보고 본 것이 기억이 돼요. 귀로 들은 것이 기억이 돼요. 손으로 느낀 것이 기억이 되는 거야. 다 오감이 기억이 되는데, 한 인간 속에는 인간 평생의 삶이 다 기억되어 있는 거야. 기억으로 남아 있는 거야. 근데 이 기억이 다 한꺼번에 이렇게 나타나지 아니하고 보통 시에는 가라앉아 있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 중에는 이것을 하의식 혹은 잠재의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기록이 되어 있는 그걸 갖다 우리도 컴퓨터 하드를 건드리면 하드가 돌면서 딱 목록이 뜨잖아요. 그게 다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게 한 번 기억이라는 장치로 기록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또 기록된 거기에 기록이 한 부가 더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 행위책을 다른 곳에서는 주의 책이라고도 기록을 했어요. 주의 책.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이라고, 주의 책을 주께서 기록하신 책이라고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행위책에는 개인 기록물로서 잉태되는 순간부터, 그래서 시편 139편에 보면 다윗이 하루가 되기도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언제부터 사람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의학계가 얘기하는 것과 종교계가 얘기하는 게 달라요. 그것도 시대의 변천을 따라서 계속 변해왔어요. 의료계는 보통 어떤 걸 사람이라고 그러냐면은, 아기를 가졌어요. 근데 아기를 가졌는데 산모가 위독해요. 이제 막 죽어가. 그럼 산모가 죽으니까 아기도 죽지 않겠어요? 엄마의 숨을 통해서 애가 폐를 통해서 아기도 숨을 쉬고 있으니까 얘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꺼내야죠. 엄마를 그래서 배를 가르고 그를 꺼내놨을 때 독자적으로 호흡을 하게 되면 이걸 사람으로 본다는 게 보통 의학계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학계와 그리고 법 쪽에서도 유사하게 이렇게 봐요. 그러면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보통 26주 이후에는 그래도 그럴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걸 사람으로 보고, 그리고 그 26주가 안 되면 이거를
낙태를 하게 하는 거예요. 26주가 분기점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천주교에서는 뭐 한 2달 정도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기독교는 어떻게 보느냐, 이게 생리가 끊어지고 다음 생리가 나타날 때가 됐는데 안 나타나면 그때 생명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진짜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오늘 16절에 보면 정한 날이 하루가 되기도 전에, 그러니까 정한 날이 하루,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결혼을 해가지고 동침을 했는데 그때 아기가 수태되면 그때 사람으로 보는 거야. 다윗이 내가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이미 다 기록이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주의 책에는 뭐가 기록되느냐,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눈물병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눈물은 주님과 교회와 형제와 이웃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흘린 눈물들, 다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됐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천국에 있는 행위책의 용도가 뭐냐, 성경을 보게 되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게 이 책에 내 책을 기록한 이유는 심판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이들이 심판받는다고 얘기해. 기록을 따라서 심판하는 거야. 우리도 이제 요즘에 그 법원에서 심판을 하잖아요. 그럼 법원을 때 재판장이 자기 감정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재판 기록물이 그거 갖고 오죠. 그래서 검사가 송사한 내용, 그리고 변호사가 변론한 내용, 이걸 다 들어보고 기록을 보고, 범죄 기록을 보고 그걸 보고 심판하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 심판은 어떤 일이나 상황, 문제 따위를 자세히 조사하여 자잘못을 밝히는 것인데, 그래서 이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지옥에 갈 자를 지옥에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고 영벌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영상 기록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이런 말이, 옛날에는 영상 기록이라고 그러면은 그런 게 어딨어 이럴 수 있는데, 요즘은 영상 기록 장치가 우리에게 다 있어요. 여러분들 다 갖고 있잖아요. 영상 기록 장치, 스마트폰, 그렇죠? 얘네들 스마트폰 다 있지, 그지? 그 스마트폰으로도 사진 찍으면 다 찍히지, 동영상도 다 찍히지. 근데 이제 요즘 나오는 것은 요즘 나오는 것은 조금 고급 기종은 256기가, 512기가, 그리고 요즘에는 테라바이트까지 나와요. 테라바이트. 근데 동영상을 잘 편집하게 되면은 한 3기가면은 영화 한 편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1000기가, 1테라바이트면 영화가 수천 편이 들어가는 거야. 그거 다 1000편 들으려면은 한 100일은 들어야 될 거야. 100일 정도를 우리 스마트폰 하나에 있는 요만한 칩에다가 다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일생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있는, 이게 사람도 그걸 만드는데 하나님이 만든, 거기는 제가 보기에 생체 칩일 것 같아. 그런 것으로 된다면은 가히 헤아릴 수 없을 많아서 다 심판하는데 오류가 없어지리라고 보여집니다. 이 심판 중에는 어떤 게 있냐? 상급 심판이 있어요. 상급. 그러니까 상을 줄래도 뭘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누구든지 이 터 위에다 세우는데 금으로 세울 수도 있고 은으로 세울 수도 있고 보석으로 세울 수도 있고 나무나 집이나 풀로 이 터 위에 세우게 되는데, 이 터는 곧 그리스도야. 이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 위에 그 집을 짓는데, 그날에, 성경이 그날이 디데이예요. 그날에 공적이 밝혀지는데,
이거를 시험을 합니다. 그 시험을 뭘로 하느냐? 그 시험을 불로 합니다. 그래서 그걸 불로 사르게 되는데,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공적이 불타면. 근데 그날에 공적을 시험하는데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그러면 상을 받는 거예요. 그럼 공적이 왜 불을 탈까? 여러분들이 착한 일 믿음으로 하고 선한 일 많이 했어요. 근데 왜 그게 불타버리고 말까? 그것은 자랑질을 해서 그래. 자랑질. 야, 이건 내가 했다, 이것도 내가 했어, 다 내가 헌금으로 했고 내가 한 거야, 내가 그 교회에서 내가 대장이고 내가. 그러면 싸그리 날아가는 거야. 싸그리. 그 왜 그러냐면은 그게 불로 시험해 보게 되면 다 날아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의 앞에 보이려고 너희 착한 일을 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가 나팔을 불지 말라. 저희는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이 진실인 게, 박용규 목사님이 천국을 갑니다. 근데 이분이 이북에서 내려온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이북에서 내려왔는데, 이북에서 내려왔는데 뭐가 있어야죠. 그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근데 고아원에서 자랐는데 구호물자를 받았어요. 근데 구호물자가 사실 우리가 옷 같은 거 막 보내잖아요, 딴 나라로. 우리가 입다 버린 게 다 그래도 메이커도 있고 괜찮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중에서 좋은 걸 골라서 외투를 입은 거야. 그리고 헌금을 가지고 교회당을 가는데, 거지 할아버지가 교회에 가는데 거기서 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불쌍하게 생각이 들어갖고, 할아버지 이거 입으세요라고 겉옷을 벗어줬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또 돈을 내미는 거야, 뭘 달라고. 그래서 헌금하려고 됐던 돈을 그 할아버지 손에 줘드립니다. 그런데 자기가 천국에 가보니까, 천국에 자기 집이라고 그러는데 공사 중이래요. 왜 공사 중이냐면, 사람이 죽어야 집이 완성이 되는 거야. 근데 들어가 봤더니 상장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할아버지 옷 벗어준 거, 두 번째는 손에다가 뭐 사 먹으라고 돈 들여드니 그게 1호 2호더래요. 그 천사를 향해 따졌다는 거야. 천사님, 내가 성남시가 개발이 될 때 내가 제일 먼저 1호 시민으로 내가 입주를 했고요, 거기서 고등학교 세웠고요, 내가 거기다 그리고 교회를 세웠고요, 그래서 내가 섬긴 교회가 5,000명이나 됐고요, 내가 뭣도 했고 다 얘기를 하고, 내가 박정희 대통령이 문교부 장관을 하고 그랬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날 내 바지가랑이 붙잡고 놓지 않아서 내가 그거를 못할 정도로 내가 어마어마한 일을 했는데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너 그건 세상에서 상을 다 받았어. 너 무슨 훈장 받았지, 무슨 상장 받았지, 그러니까 여기 상이 없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상을 잃어버릴지언정 구원을 잃어버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구원을 받는데 상은 없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럼 뭐 천국에 가도 별 볼 일 없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북한은, 우리가 북한에 들어가면 들어가는 날부터 북한 통치를 받는 거고요, 남한에 들어오게 되면 남한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남한은 국민만 돼도 나이가 65세 이상 되면 노령연금도 받고 다 먹고 살 만큼 해주잖아요. 아주 먹고 살기 힘들면은 요즘엔 아파트도 주고 그냥 무료로 주는 거예요. 아파트 연료비도 주고. 그래서 그 생활보호 대상자가 되게 되면 병원비도 무료로 오고 다 살 만큼 이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가히 상상할 수 없는 복인데, 어쨌든 이 성경을 보게 되면 공적이 불타지 않으면, 그러니까 쉬운 말로 자랑질하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상을 다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좌 앞에 있는 책들에는 말라기 3장에 보게 되면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이 나옵니다.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기념할 만한 기념할 만한 사건을 기록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기념할 만한 날이 있잖아요. 3.1절. 이 3.1절은 3.1 운동을 한 만세운동 기념일이죠. 그날 독립선언문이 선포되지 않았습니까? 오등은 자의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유민임을 선언하노라. 차로서 세계 만방에 고하여 인류 평등의 대의를 극명하며, 조선 기미독립선언문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 기념할 만한 날이죠. 그래서 우리가 3.1절에 태극기 달고 기념하지 않습니까? 광복절, 일제 36년의 억압의 통치를 벗어나서 우리가 자주민이 되는 그 독립의 날이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날입니까? 요즘 그 광복절 논란이 있는데, 어쨌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때 국적이 일본이었다 아니다 그러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일본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교수가 하는 이름이 후쿠단가 하는 그 교수가 말하기를, 우리가 일본 국민이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일본의 노예 국민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노예처럼 살았던 거죠. 그런데 그 일이 기념할 만해서 국가가 기념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도 기념할 만한 일들, 기념할 만한 사건들을 기념책에 기록해놨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책입니까?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를 성경에 보면은 1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이 믿음으로 행했던 실제적인 인간 역사 속에 있었던 사건들이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사건과 같은 겁니다.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이게 실제 인류 역사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주전 7세기경에 있었던 느부갓네자르 이렇게 세속사에서는 그 사람의 이름을 그렇게 불러요. 근데 실존적인 왕이에요. 그 사람이 대제국을 이룹니다. 근데 대제국을 이루면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이후에 고레스를 갖다 제왕이라고 처음으로 부를 만하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부터만 제국의 왕이라고 부를 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부유했냐면, 이게 부유한 이유가 뭐냐면 다 금은보화가 걸리다 모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이 성경에 보면 시스기야가 아수르 왕이 와가지고 금 30달란트를 내라고 그러는데 30달란트가 없어가지고 이 성전 벽에 그리고 기둥에 입힌 걸 금을 베껴갖고 그에게 주잖아요. 근데 그게 아수르로 갔는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리고 거기 있는 걸 다 가져왔어요. 금이 얼마나 많았느냐 하면은 그가 금으로 금 신상을 만듭니다. 두라평지라는 곳에다가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는데 높이가 60규빗, 또 너비는 6규빗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규빗을 잘 계산이 안 되면은 현대인의 성경을 보게 되면 높이가 27m, 그러니까 높이가 27m, 그러니까 최소한 9층 높이, 한 10층이라고 봐도 돼요. 근데 이제 우리 아파트가 이제 마감을 딱 하면 2.2m 되거든요. 그 위에 30cm에서 2.5m 그 정도 잡는데, 요즘은 아파트를 좀 높게 해줘서 2.7m 그 정도 됩니다. 그 2.7m로 잡으면 10층이고 3m로 잡으면 9층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 높이에다, 그러니까 폭이 6규빗이니까, 이게 폭이 6규빗이라는 말은 2.7m면 이만한 겁니다. 다리 하나가
이렇게 굵게, 다리가 하나가 강대상 이 정도 두께로 이렇게 이걸 다 금으로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금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가지고 낙성식을 하는데, 낙성식에 참석한 사람들이 이게 숫자가 나오는데, 총독, 수령, 행정관, 모사, 재무관, 재판관, 법률사, 각 지방의 관원들, 그러니까 나라가 너무 크니까 백성까지 다 오래진 못하고 구급 공무원부터 1급 공무원까지 전국에서 다 모이라고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나팔 불며 피리 불며 수금 치며 사면금, 양금, 생황 등 각종 뜯는 악기, 치는 악기 그거 다 할 적에 이게 울리면은 다 절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엎드려 절을 하는 거야. 빰빠레가 울리고 다 절을 하는데 절을 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세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보고 왕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다 절하는데 3명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름까지 꼭 찍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을 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왕이 감히 내 명령을 어겨 끌고 와라. 그래서 그들이 끌려왔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귀하게 여기서 너희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다시 한번 빰빠레가 울리면 너 여기서 절을 해라. 그러니까 그때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셨다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테니까 그리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화가 더 난 거야. 이 왕이 아주 절대 군주인데 그가 왕이 더 나가지고, 화가 더 나가지고 뭐라냐면,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저들을 거기다 던져 넣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던져 넣으려고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붙든 사람이 타 죽었고 붙든 사람이 타 죽었어요. 그래서 불 가운데 던졌는데,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불이 워낙이 뜨거우니까 그 안이 보이는데 보니까 3명을 집어넣는데 4명이 걸어 다니고 있는 거야. 아니, 불 속에 들어가서 죽지 않는 것만 해도 이상한데 그들이 걸어 다니는데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신의 아들과 같은 거야.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나니까 그때 그걸 보고 있다가, 이거는 사람의 일이 아니다, 이거는 신의 일이다, 어찌 사람이 저걸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절대 군주가 벌벌 떨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26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어서 나와라. 그리고 이리로 오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저들이 불 가운데서 나왔는데 저들이 거슬리지도 않고 옷도 타지 아니한 그 모습 그대로 나온 거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감동해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이제 조소를 나리겠다. 그리고 자기가 통치하는 전국에 방을 붙입니다.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더미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신이 없음이니라. 이렇게 조서를 내렸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여 믿음을 지킨 이 사람들이 이름이 기념책에 기록할 만하지 않습니까? 이것만 기록할 만하겠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면서도 자기 신앙을 굽히지 않았던 이 사건, 이것도 기념할 만한 이야기죠. 그건 다니엘서 6장에 있으니까 숙제로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념책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 믿음을 지킨 것들이 기록되는데 그 사건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으니, 이거는 이 기념비에 남을 만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건 인류 역사의 분기점으로 기념될 만한 사건이죠. 이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드렸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이걸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말하셨어요. 이거 기념비적인 사건입니다. 이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자녀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기고 왕의 명령을 거역했던 이 사건, 모세를 구원한 사건, 이거 기념비적인 사건이죠. 모세는 믿음으로 장성하여 바로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거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래서 그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건 사건,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반석에서 따르는 물을 먹었던 사건, 다 기념비적인 사건들이죠. 이 사건들이 기념책에 기록됐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교회의 기념비적인 사건은 어떤 사건이겠어요? 2000년이 시작되는, 새천년이 시작되는 1월 1일 11시에 한국아파트 백오동 상가 1층에서 저희 식구 5명이서 거기서 교회가 시작된 거 기념비적인 사건이죠. 이 우리 교회의 기념비적인 사건은 어떤 거겠어요? 작년에 우리가 캄보디아, 뭐 수없이 많지만 다 얘기하면 그러니까, 최근에 있었던 건 작년에 캄보디아에 교실 10개를 건축한 사건, 그리고 금년 1월 달에 우리가 캄보디아에 38명이 거기 가서 단기 선교하고 온 사건, 이거 행전교회 역사의 기념비적인 사건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그 영상을 지금 한번 6분짜리인데 다 보기는 시간상 그러고 한 2, 3분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의 영상입니다. There's something in the sound of the saints. I've been washed in the roar of the ocean, found peace in the echoes of a cave. And the trees of the field, they clap their hands. But there's something in the sound of the saints. From the lips of those you saved, a redemption song will rise, with a sound so full it cracks the sky. Whoa, we sing hallelujah. Whoa, we sing amen. Hear the sound of the saints as we march on to Zion, singing hallelujah, amen. Singing hallelujah, amen. I will hear the chorus of the angels, forever a symphony of praise. I long to hear the voice of my Savior, and He hears us, the sound of the saints. From the lips of those you saved, a redemption song will rise. Every tongue, every tribe, hear the church, your bride. 비행기 타고 가는 겁니다. 도착했습니다.
집에 가셔서 행전교회 단기 선교라고 유튜브에 치면 나오니까 집에 가셔서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호와 앞에는 책들이 펴져 있는데 행위책이 있고 기념책이 있고 그리고 생명책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게 되면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상을 받고 또 영광을 얻습니다. 사는 날 삶 우리 길지 않습니다. 장수를 한다고 해도 한 100년이나 됩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서 사는 시간은 영원입니다. 현세 잠시의 낙을 위해서 죄를 범하고 그릇되게 행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시간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다가 영광에 다 들어가는 복이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법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서게 되는데 그때 우리의 공적이 불타서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없고 모두가 공적이 살아있어서 그날에 상도 얻고 영광도 얻고 그리고 영원한 복이 있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